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이 나라가 믿음의 공화국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빈번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국률한 은혜를 베푸사 집단 영성이 가득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전철을 밟아서 우상의 공화국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국가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분열에서 화합으로 통합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정의롭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징표를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잘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입니다. 16절 52쪽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버이날에는 보통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왜 카네이션일까 물을 때에 거기에 무슨 큰 의미나
교훈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꽃을 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굳이 꽃을 달아드릴 필요가 있을까 물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애써 꽃을 준비하여 꽃을 달아드린 이유는 꽃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꽃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게 초콜릿일 수도 있고 사탕일 수도 있고 양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것을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용에 따라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 형식이 필요할까요? 중요할까요? 보통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메시지를 전할 방도가 없기에 형식을 사용합니다. 말이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가치와 교훈을 심어주고자 할 때는 말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다양한 마음과 교훈을 잘 포장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의 사전적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나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형식화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징이 바르게 구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가 없는 표징은 표징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징은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목걸이를 선물하는데 그 안에 의미가 없고 진심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표징은 표징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받았을 때 알고 보니 그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하고 씁쓸하겠죠. 마음이 없는 꽃다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없는 꽃다발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도 액수만 크고 화려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10중 8구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의미 따위는 중요하지 않기에 돈은 많을수록 좋고 선물은 비쌀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요, 충실한 관계라면 형식과 내용이 합당한 균형을 이루어 선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정성을 중심으로 형식 또한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란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너 어떻게 병이 나았니?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병이 나았어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혈 덕분에 병이 나았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내 죄가 사라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주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구원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기도 하고, 감정에 의지하여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만 부침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정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구원에 대한 확증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사실은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니 만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봄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짧아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니 다른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견지하도록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주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어도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칭의의 문제가 됩니다. 그가 끝까지 죄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표징과 연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모르겠다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가 가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신은 지금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껌을 씹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담배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이 학생이 마음속으로 담배를 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담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담배인 것이고 껌은 껌인 것이지, 담배를 가지고 마음으로 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껌이라고 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과 의미를 품었다고 해서 그 모양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우리는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충분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징표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입니다. 만약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란 반드시 지체가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징표 차원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필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배와 우리의 경배를 밖으로 표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징표는 예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오늘은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징표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할례로 표현했습니다. 할례는 믿음의 징표로서 유아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믿음의 징표가 세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는 할례의 외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징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실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예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에게 존중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유아 세례를 상정할 수 있는 몇몇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가 갖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례교에서 우리를 비판하려면 그들 역시 유아 세례를 부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실시하는 곳은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쪽에서는 유아 세례를 믿음의 징표로 이해합니다. 물론 유아가 신앙적 결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그렇죠? 않겠지만 유아 세례로 인하여 그 집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명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에 스데반 집사람 전체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아 세례를 상정할 수 있는 말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주는데 아기만 쏙 빼놓고 세례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해 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에 어린아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의 징표를 명령하셨던 것은 그 징표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유아 역시 어린이가 되고 학생이 되고 나서 자신이 받은 유아 세례에 대한 각별한 의미를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교의 순서를 밟을 때 그 마음은 더 큰 의미와 교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이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징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죄가 씻겨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만 하면 원죄가 제거되고 중생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왼종일 세례만 베풀며 다닐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인가? 세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의 표징인 세례를 부인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표징이 되는 이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 징표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징표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기에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징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카네이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가 된 것처럼 믿음의 징표 안에 진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방편이요 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이제 수년째 성찬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례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모로 가슴이 아픈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징표를 더 많이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징표를 표현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다 신령하게 가꾸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징표요 형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징표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심이 담긴 믿음의 징표를 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열매 맺는 삶을 살며 믿음의 징표를 바르게 심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6절 스데반 집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대선 전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수록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민족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화합하고 통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민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레카.